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모였고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귀한 분들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또 말씀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저에겐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제가 짧게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전하기도 버겁고 듣는 것도 어렵고 다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고 또한 오해나 왜곡이 없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들 행복하게 사시긴 하지만 또 사는 게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무게로 힘들지 않은 사람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다 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보신 성경 구절이죠. 뭐 어떤 분은 외우시고 어느 집에 가면 액자로 걸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 위로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출석했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알았는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이 위로의 말씀이 저한테는 불편했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는 뭐 가치관이나 판단력이 막 이렇게 자라니까 변하기도 하고 불안정하고 균형감도 없잖아요. 그리고 왠지 괜히 막 삐딱하게 막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28절만 보면 문제는 없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쉼으로 초청하는데 뭐가 싫겠어요? 그런데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어진 29절.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쉬게 해주신다고 부르셔놓고 29절에서는 멍에를 메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다 아시죠? 예, 지금이야 경운기나 트랙터로 이렇게 막 밭도 갈고 짐도 끌지만 예전에는 다 소가 이렇게 그 일을 했고 그때 소 이제 등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얹어 놓는 게 멍에인데 여러분 이 멍에가 쉼인가요? 수고인가요?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쉼의 상징이 아니라 수고의 상징인 것 같아요. 근데 쉬게 해주신다고 부르셔놓고 멍에매라고 일시키고 이게 저는 좀 불편했어요. 물론 이제 바로 이어지는 30절에 나온 대로 이 멍에가 쉽고 그 집은 가볍다 이러니까 뭐 그나마 이건 감사하죠. 무거웠던 삶의 짐에서 그나마 좀 가벼운 짐이 된다는 거 이건 감사한데 뭐 멍에가 아무리 가볍다 한들 없는 일만 하겠습니까? 기왕 쉼을 약속해 주셨으면 아주 쿨하게 그냥 싹 멍에 다 없애버리시면 될 텐데 이거 또 쉬운 멍에는 뭐고 가벼운 짐은 또 뭘까? 솔직히 가벼운 짐 이거는요 말 그대로입니다. 무겁지 않다라는 뜻이지 가벼워졌다라는 것뿐이지 여전히 우리에게 무게로 누르고 있어요. 이거를 진정한 쉼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그래서 제가 당시에 느꼈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막 인생의 무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찾아오셔서 힘들지 이 무거운 거 내려놓고 내가 주는 거 매라. 이 정도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다 하면서 가벼운 짐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정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가볍게는 해주시지만 뭔가 이렇게 완전한 해결해서는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게 절대적인 쉼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쉼, 좀 가벼워진 거. 쓰러질 듯 하는데 숨 좀 돌릴 수 있게 된 거. 그런데 이제 이런 느낌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멍에를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충분히 몰라서 그랬던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우리나라 멍에보다 2배 정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라요, 항상 2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맺는데 이걸 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결이는 쌍하고 다릅니다. 한 쌍은 암수인데 이건 꼭 암수여야 될 필요 없거든요. 뭐 숫소끼리도 결의를 묶을 수 있고 암소끼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은 한 마리로 밭을 갈지만 우리나라에도 저 북쪽 지방은 뭐 추워서 땅이 딱딱해서 그런지 결의소로 땅을 갈았대요. 근데 남쪽 지방은 이제 호리소, 이제 한 마리를 호리소라고 하는데 이제 호리로 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항상 소 2마리로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동물들을 배려하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2마리로 하시는 게. 자, 여기 송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일 시킬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송아지 티 벗은 이제 초짜 소를 그런 소들끼리 결의로 묶어서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이게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서투른 어린 소하고 아주 정말 그 집에서 제일 힘세고 노련한 소를 한 팀으로 묶어서 결의로 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이 어린 소가 그 옆에 있는 노련한 소한테 길들면서 짐 끄는 법도 배우고, 뭐 이렇게 어떻게 걷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일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어린 소가 이 소한테 배운다, 이 멍에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렇게 배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문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멍에를 씌워주시고 뒷짐지면서 잘해봐,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응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친히 멍에 아래로 먼저 들어가셔서 그 옆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듯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한테 그냥 기준만 줘놓고 똑바로 해, 제대로 해, 이렇게 하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친히 우리와 같이 우리가 되셔서 멍에 아래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셔서 짐을 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주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 말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저는 청소년일 때 이 말씀도 좀 불편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한테 겸손하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맞아요. 이분은 정말 겸손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짐을 가벼운 걸로 바꿔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짐을 끄시는 분이에요. 이런 배경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 그 짐이 가볍다, 이 의미는 뭘까요? 아까 그 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그 초보소가 이제 처음 짐 끄는 날인데 그날 정말 편안해지느냐 아니면 된통 고생하느냐 뭐에 달렸을까요? 그날의 뭐 짐도 중요하죠. 이게 뭐 쇳덩어리 옮기는 거냐, 뭐 손뭉치 옮기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 파트너가 누구냐예요. 정말 비리비리한 황소면 그날 된통 고생하는 거고, 정말 노련한 힘센 소면 그냥 따라가면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멍에가 쉬운 이유는 멍에가 뭐 초경량 플라스틱이라서 뭐 짐이 손뭉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멍에와 짐이 쉬운 겁니다. 짐의 무게가 아무리 100톤짜리 쇳덩어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이 끌어주시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보세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어려움이 샥 사라지던가요? 막 그냥 말 안 듣던 아들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학사경고 받던 학점이 막 갑자기 막 올라가고 그러지도 않아요. 예, 무겁고 힘든 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국가적으로 닥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이 그런 무거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뭐 재난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수고, 동일한 고통, 동일한 짐을 다 갖고 있어요. 즉 예수 믿어도요, 흔히 말하는 무겁고 힘든 일들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신다 여부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사실은 이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모든 삶의 가치와 의미, 심지어 고통까지도 이게 가치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역경에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과거에는 우리에게 짐의 무게가 중요했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했어요. 내가 끌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주님과 한 팀 된 이후에 중요한 건요, 무게가 아니라 그분께서 함께 계심, 이 여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수고가 있죠. 부모님들, 또 건강 문제, 또 자녀들, 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삶의 문제가 사라지느냐 여부로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한 팀,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 이게 우리에게 진짜 쉼을 줘요. 주님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계세요. 자, 이제 그래도 아직 여전히 좀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사라지면 쉼이 있지 뭐. 그렇잖아요. 지금 나에게 닥친 그런 여러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거, 이거 한꺼번에 탁 한 방에 해결된다면 누가 쉬지 말래도 나에게 쉼이, 안식이 있을 텐데, 이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멍에 여기에 진짜 쉼이 있나 이 의문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께서 동행하면 쉼이 있다고? 이게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요, 현실 감각 없이 그냥 마음만 생각으로만 편해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냥 나는 괜찮아, 마음만 이런 거. 근데 실제로는 힘든데 마음만 편한 게 이게 진짜 쉼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한 게 29절에 실제로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봐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실제 쉼 아니잖아. 마음만 쉬는 거 아닌가? 이게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마음만 쉬는 거지. 문제 없어지면 그때부터가 실제 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해는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해소가 됩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은 모두에게 익숙하지는 않으니까 이제 목사들이 이걸 보고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29절에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번역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29절에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마음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렇죠?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뒷부분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한국말로는 둘 다 마음인데요, 원어로 보면 둘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마음은 카르디아인데요,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 맞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 그거 맞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거는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좀 익숙한 헬라어죠. 그래서 이거는 마음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생명, 영혼, 이런 걸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29절은 정확하게는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래 나 괜찮아, 편안한 마음 먹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혼의 쉼,
생명의 안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즉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완전한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환경이 편해져서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쉼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간 본질적인 쉼입니다. 아마 영어 성경 보시면 이건 영혼의 쉼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개정개혁 외에도 다른 한국말 번역들에도 영혼의 쉼으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기대하는 거, 원하는 거, 상상하는 쉼은 이제 제가 청소년기 때 생각했던 식으로 모든 어려움, 무거움이 해결돼야지 얻어지는 그런 쉼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겁든 가볍든 멍이라는 거 전혀 없고 짐이 없어야 된다. 그런 거. 그런데 이런 우리가 원하는 이런 상상하는 쉼은요, 어떻게 보면 좀 표면적이고 얄팍한 쉼입니다. 지금 뭐 문제 다 없어요. 해결돼서 걱정거리 없어요. 편안하죠. 근데 이게 언제 그 상황만 변하면 다시 바뀔 수 있는 얄팍한 쉼이고 파편적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더구나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나는 참 안식한다라고 생각할 때조차도요, 사실 우리 깊은 부분까지 쉼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있는 그 수고와 고통과 이런 모든 무거움이 사실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질고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서 온다기보다는 인간 존재 자체에 묻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물론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그런 고통과 수고를 더 증폭시킬 수는 있죠. 그래서 가중되기도 하고 경감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존재 자체에 묻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 저 사람은 돈도 많아, 건강해, 하는 일도 다 잘 돼, 애들도 말 잘 들어, 그런 사람들도요, 혼자서 그 좋은 소파에서 앞에서 좋은 커피 마시면서 느끼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환경 좋아져서 오는 쉼은 이거는 편안함이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편안함과 평안함이 좀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미 경험적으로 이런 것쯤은 다 아실 겁니다. 모든 거 다 좋아져도 제가 뭐 고등학교 때 다들 그러시잖아요.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정말 원하는 대학 가면 나는 모든 게 다 해결돼 라고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대학 갔어요. 붙었어요. 한 방에. 근데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도 못 갔어요. 한 3일 되면 다시 그런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쉼은요, 고작 이런 쉼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또 저 인생의 깊은 부분까지 해결 못해서 표면적으로만 편안해지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정말 절대적인 쉼, 세상이 줄 수 없는 쉼, 안식이죠. 안식, 생명의 안식.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포도 열매 없고, 뭐 저 다 외양간 소 없고. 우리는 농사 안 지으니까 사실 이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근데 이거를 현대인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잘렸어요. 애들 대학 다 떨어졌어요. 또 가족 중에 한 명은 암이래요. 그런데 또 주식도 폭락했네요. 집 팔아서 또 되게 생활비 해야 되겠다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이게 지금 외양간 소 없고 포도나무 다 없는 그거예요.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해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진짜 본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안에 이제 번역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런 문제예요. 이제 아까 뭐 제가 청소년기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멍해가 뭐 쉬운 멍해 이게 저는 이제 불만이었잖아요. 없는 게 낫지 이거. 그러니까 쉬운 멍해와 없는 거. 근데 사실 여러분도요. 쉬운 멍해보다 없는 게 낫지.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멍해를 일단 나쁜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네. 나쁘니까 쉬운 멍에는 그나마 조금 좋아지는 거지 없는 게 최고인 거죠. 근데 과연 이 멍해가 나쁜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죠. 멍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멍해가 있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좀 사실 선뜻 이게 동의는 안 돼요. 아니 멍해가 있기 때문에 쉰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선뜻 동의는 안 되겠지만 멍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해 아래 있기 때문에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멍해가.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이지? 좀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좀 비유로 쉽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독수리가 한 마리 있어요. 막 하늘의 제왕이죠. 막 하늘 날아다니고. 근데 이제 이게 다리에다가 막 쇠사슬 묶어놓고 날개에는 무거운 줄 달아놓고 그리고 막 금목걸이 달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뭐 장화까지 신겨놓고 그러면 얘가 날 수가 없죠.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 때문에 이 무거운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쉴 수 있게 해주려면 줄도 풀어주고요. 예, 뭐 무거운 추도 없애고 쇠사슬도 풀고 이렇게 하면은 얘는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쇳덩어리를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정말 얘는 자유로워지고 좀 쉬게 돼요. 자,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이 독수리는 나는 그냥 정도의 자유가 아니라 더 완전한 절대적인 자유를 원해 해가지고 더 가벼워지기 위해서 이제는 막 깃털을 다 뽑아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가벼워질 수 없을 만큼 다 뽑았어요. 정말이에요. 이제 정말 아무런 무게도 없어요. 그럼 이제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졌나요? 오히려 날지도 못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이게 구속 상태예요. 다 벗겨냈는데 오히려 구속 상태예요. 독수리에게 날개의 무게를 제거하면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구속입니다. 이게 깃털의 무게가 있어야 창공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에게 깃털은 영광의 무게이고 자유의 무게이지 속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독수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깃털의 무게라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사람에게 뭘까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고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지? 하나님을 배제했는데 우리가 누구지를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배제된 상태에서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전제된 상태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극과 극이죠.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스러운 존재, 굳이 말로 만들자면 하나님스러운 존재입니다. 굉장히 전 우주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은 책받침이라는 거 없죠? 예전에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책받침인데, 남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책받침은 이제 그때 소피 마르소, 브룩 실즈, 피디 게이츠, 이 세 사람, 그런데, 근데 왜 그 책받침을 원해요? 이게 이 피비 게이츠 아니에요. 브룩실즈 아니에요. 근데 브룩실즈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나 좀 싫어 안 돼. 이렇게 이거 아껴요. 그쵸?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그 미용실에 가면 앞에 거울 쫙 있잖아요. 앉아서 이제 동네에 아는 분이 딱 옆에 앉았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요? 그냥 거울 보고 안녕하세요 그러나요?
거울은 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치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원래 사람이 진짜 죄 안 짓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면요. 사람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당연히 보이죠. PB 게이츠 책받침처럼 그 거울처럼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 이 무게가 사실 독수리에게 날개, 아니 깃털 그거 이상이에요. 주님과 함께함.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멍에라는 거는요. 이건 속박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는 이제 나쁜 단어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 속박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에 따라서 그 속박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완전한 자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보세요 여러분 그 젊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해서 서로에게 속박되는 걸 뭐라고 하죠?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네 거, 너는 내 거.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속박되는 거잖아요. 연인들이 다들 빨리 결혼식 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지 막 감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막 슬퍼하면서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예, 이거는 자유의 억압이 아니라 행복과 자유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역사적으로 누가 먼저 하셨냐면 이런 스스로 속박당함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난 네 거, 넌 내 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억압당하시고 구속되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멍에다가 해놓고 꽝꽝 묶어가지고 자유를 없앤 게 아니라 스스로 먼저 멍에 아래 내려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 보면 이제 서로에게 결속되는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한 분들도 아 이게 진짜 그런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상대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상적이고 정말 좋고 정말 완전한 그런 대상을 만났다면 그런 결혼이 뭐 그런 말 못해요. 뭐 무덤이다 그런 말을 안 나와요. 하루하루가 행복한데 그런 존재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살짝씩 느껴지는 거죠. 그런 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완벽한 진정한 대상이 있다면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과 난 네 거, 넌 내 거 하는 결혼은 속박 아니라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한 멍에를 내는 한 팀이 될 때 이게 감옥이냐 행복의 자유가 되느냐 이거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여부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본문에서는 지금 한 팀 되자 하시면서 본인에 대해서 아주 살짝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런 얘기까지 여기 담아놓진 않았지만 아주 살짝 말씀하신 게 온유하고 겸손하다. 한 멍에 아래서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멍에로 묶어놓고 막 우리 어떻게 의지를 발동 못하게 해놓고 질질 끌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함께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한 팀 되는 게 하나님을 전제하는 게요 속박 아니에요. 그건 죄성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 주님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빙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가장 선명해지는 때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장 아름다워지고 우리 의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속박되지 않아요. 자유로운 속박, 행복한 속박. 그러니까 속박이라는 단어가 굳이 나쁘지 않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멍에를 이거를 나쁜 건데 가벼워 이게 아니라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말 번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30절에는 내 멍에는 쉽고라고 되어 있고 또 대부분 번역들도 다 쉽다, 뭐 이지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이제 어쨌든 헬라어 원문을 봐야 되잖아요. 원문의 단어는 이제 크레스토스인데 그거 뜻이요 좋다예요. 예, 70인 경도 이렇게 용례니까 살펴보면 좋은 보석을 얘기할 때 이 단어 쓰고 뭐 신약에서도 그 좋은 포도주 있잖아요. 그랬을 때 크리스토스를 써요. 그리고 좋은 과일을 말할 때도 쓰고 그래서 이거를 사람한테 저 사람은 크리스토스하다 이렇게 쓰면 저 사람은 참 친절하고 인자하다 그렇게 그런 의미가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크리스토스하다라고 나온 구절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물에 쓰면요. 사물이 크리스토스하다 하면은 이건 굉장히 유용하다, 좋다, 굿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단어를요 정말 달콤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 멍에가 이제 멍에를 얘기하는 거, 내 멍에는 식구가 아니라 내 멍에는 크리스토스하다 이거는 내 멍에 좋다예요. 그러니까 덜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없는 이만 못한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멍에는 속박 아니고 없어져야 자유로운 쉼이 되는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있어야만 참된 자유가 되고 우리가 주님과 그 멍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유로움과 의지와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우주적인 영광이에요. 독수리가 천국 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영광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다 오라고 하셨어요. 다. 친히 멍에 아래 들어가셔서 그 옆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연합한다. 또 주님께 배우는 제자가 된다. 이것이고 이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환경 여부에 관계없는 진짜 참된 쉼과 안식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답하셔야죠. 예수 믿는 게 사실은 그겁니다. 근데 이제 혹시 좀 이런 분이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나는 이런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처럼 나쁜 놈을 받아주실까?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술, 담배도 하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주님이 나를 한 팀으로 받아주실까요?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봤어요. 근데 28절에 뭐라고 나오죠? 착한 사람만 오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만 오라. 짐 잘 끌만한 사람 아니에요. 다 와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문으로 하면은 이런 느낌으로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와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와라.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혹시 자신 없어하고 머뭇거릴 사람이 있을까봐 그러셨는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자, 겸손은 이해가 돼요. 그분이 만왕의 왕국에서 멍이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겸손인데 왜 갑자기 여기서 온유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단어인데 막상 설명하려면 좀 힘들어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근데 온유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거라기보다는요. 그것도 맞죠. 부드러운 거죠. 근데 사실은 온유의 본질은 강함에 있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모든 단점과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내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약자에게는 그게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죠. 엄마가 아기에게 온유할 수 있는 거는 아기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다 받아내는 것이지 만약에 애 수준하고 똑같으면요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니는 온유하지가 않아요. 엄마는 온유하지만 네. 그래서 강한 엄마니까 온유한 것이지 고만고만한 언니 똑같습니다.
만약에 엄마도 강하지 못하면 온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죠?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 그렇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했다라고 구약에 나와요. 구약 맞나? 어쨌든 성경 어디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모세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에요.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요, 그 패역한 백성을 목숨을 내어가면서 끝까지 지켜내요.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겠다. 하나님 차라리 절 죽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받아내요. 예. 그러니까 약자를 끝까지 품어내는 게 온유거든요. 그래서 온유가 언제 필요한가 이거를 확실하게 경험하시려면 남자들은 이제 조기 축구할 때 진짜 못하는 사람이 우리 팀에 왔을 때 자살골 막 넣고 막 개판치는데 만약에 내가 10골 혼자 넣을 수 있는 능력이면 괜찮아. 괜찮아.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카페에서 알바하는데 진짜 일 못하는 신입 들어갈 때 뭐 못하고 그런데 뭐 메뉴도 못 외우고 그런데 괜찮아요. 내가 베테랑이면, 내가 강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으면 그때 온유할 수 있어요. 사실 주님께서 온유하시다는 말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 한 팀 된다. 이건 우리에게는 정말 최고이긴 하지만 주님께는 이게 우리가 우리처럼 말 안 듣고 잘 안 못하고 잘 고쳐지지 않는 존재가 또 있을까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기 좋은 순위가 있다. 뭐 당연히 1번은 천사죠. 그렇죠? 시키는 대로. 2번이 막대기, 3번이 돌멩이, 4번이 사람. 우리는 돌멩이나 막대기는 가만히라도 있죠. 사람은 막 떼쓰고 하기 싫어요 막 이러고 막 말도 안 듣고 그런 우리 뺀질뺀질하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와의 한 팀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온유하셔요. 너는 신앙생활을 지금 그게 한 지 얼마나 아직까지도 그 정도냐? 너 10년이 됐는데 너 안 되겠다. 너랑은 끝이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유하신 분은 주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착해지고 담배 끊은 다음에 주님과 한 팀 된다고 나중에 올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안 착해도 돼요. 지금 멍이 아래 들어갔을 때 이제 발걸음 이렇게 맞춰가면서 배우면 돼요. 그분 온유하셔요. 다 받아주세요. 알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지. 예전에 제 후배 하나가 예수를 참 잘 믿는 후배인데 이제 새신자예요. 저희 교회 왔어요. 근데 얘 별명이 뭐냐면 나이트의 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애죠. 원래 엄청 잘 노는 그런 나이트에서.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전도를 믿고. 근데 진짜로 확 변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진짜 쟤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일 정도로. 근데 얘가 어느 날 와가지고 막 자기 되게 힘들어하는 거였어.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예수 믿을 때 자기는 너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따만한 죄인데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이따만한 죄인인 거예요. 그걸 그때 몰랐는데 사실 지만 몰랐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큰 죄인인데 그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요만한 죄인으로 받아주신 것 같아? 사실 이것도 아니고 더 큰데 알고 받아주신 거야. 그거 너 하나님한테 뉴스 아니야. 근데 걔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못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다 알고 한 팀으로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잘 배우시면 돼요. 술, 담배를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팀 되고 나서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특기가요, 우리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바뀌어요, 우리가. 주님 같이 있으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은 정말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누려지는 안식과 쉼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중에 뭐 천국 가서만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누려지는 쉼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멍이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나 진짜로 예수 믿는데 진정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 나 한 팀 멍에 됐는데 왜 난 쉼이 없지? 이유가 뭘까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쉼은 단지 멍에를 메는 것은 아니라 이제 배우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배워가면서 우리가 쉼을 발견해가는 것이지, 그냥 멍에를 맸으니까 뭐 이렇게 뭐 자동적으로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아니라 배워가면서 그 배워가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려가고 발견해가고 알아가고, 예,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근데 배운다라는 게 이게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발걸음 이렇게 갈 때 주님 따라서 가고. 그래서 초보소가 그 노련한 황소의 리드를 따라가면서 황소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황소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발걸음을 맞춰가야지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아간다? 글쎄요, 쉼 없죠. 네.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한 멍에인데 주님은 이제 이렇게 가시는데 주님 그쪽 길 아니거든요. 거기 자갈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내가 힘 주는 만큼 고단해져요. 주님이 우리한테 끌려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질질 끌고 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의 갈 길을 가시는데 거기서 나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그만큼 고단한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는 근데 많이 그렇죠. 주님 저쪽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이거는 내가 전문가예요. 이거 그냥 뇌물 조금 쓰고 이렇게 하면요 해결 다 돼요. 그냥 쉽게 가죠. 이거 우리 방식이잖아요. 주님께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주님과 한 팀이 된다는 것, 한 멍에를 맨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주님을 나의 인생 도우미로 영접하는 거 아니고 나의 주인, 나의 마스터로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헬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접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 인생의 왕자를 맡기는 것이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냥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멍에의 주도권도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예 그걸 못 박으셨어요. 내 멍에라고 그러셨어요. 네 멍에라고 안 하셨고 내 멍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우리 한번 각자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나는 예수님 믿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발걸음 따라갈 때도 있지만 고집 부릴 때도 있고, 근데 그만큼 우리가 쉼을 못 누려요. 그래서 주님 닮아갑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까지도 나는 절대 나를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한다면 사실은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주인으로 영접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주님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는 정말 특권이고 행복이고, 그 특권을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시는데 그거 꼭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잘나서 뭐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순종에 동행합시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십니다. 우리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되셔서 우리와 한 팀이 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초청에 우리가 응하고 또 늘 잘하진 못하지만 주님 닮아가면서 이제 점점 주님처럼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온유하게 고쳐주시는 분을 믿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